우리 함께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책 맨 앞에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페이지 536페이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함께 따라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은 있는데 예배가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살펴보지만 제가 이제 새벽 예배는 사실 강해 설교로 합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흔히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면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격하고 거절하고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 이게 꼭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종교를 믿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장면이 이 구약 성경에도 드러나 있지요.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알 신을 섬기거나 혹은 아스타롯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상을 세운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한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28절인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 들어볼 때 좀 오버랩되는 장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너희의 신이야.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신이야.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게 아니라 있던 모습 그대로 이미 실패했던 죄를 계속 반복하게 하는 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 방법, 내 식, 내 어떤 자의식에 의한 예배, 하나님을 이용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투영함으로써 이건 이 사람들의 얘기고 우린 상관없지 이게 아니라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자의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 예배는 없었는지를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자기 확신에 의지하게 만듭니다. 본문 26, 2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 이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여로보암은요,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상황이 지금 배경이 어떻습니까? 솔로몬 시대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서로 나라를 갈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에 힘이 쏠리느냐는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 거죠. 여로보암에게는 지금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사실 누구에게나 올 수밖에 없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안 올 겁니다. 그 두려움은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발언일 수 있죠. 여로보암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의를 더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사실 하나님께서요, 이미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이 12장 앞장에 보시면 11장 3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면 이라고 쭉 나오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하셨어요. 왕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나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두려워했어요. 아니, 두려움은 올 수밖에 없다 손 치는데 그 두려움에 대한 여로보암의 반응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의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우리 어제 솔로몬 봤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잠언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마 이 구절은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취준생, 그리고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쯤 봤을 법한 구절이에요. 근데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 그것조차도 내 방법 내 식대로 해석하고 사용합니다. 여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결국 내가 계산하고 불안해하고 경우의 수를 따집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뭔가를 준비하면서도 불안해요. 근데 그 불안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지라고 자동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그 여전한 불안함의 경우의 수를 따집니다. 그러다가 또 아차 이게 아니지? 회개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보다 걱정이 길어질 때 우리가 지금 여로보암의 상태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둘째, 결국에 이 자기 방식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닮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28절에 이제 여로보암이 자기 자의식으로, 경험으로,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얘기하죠.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도 돼 라고 말이죠. 중요한 건요, 여호와를 버리지 않아도 돼 라고 은연중에 깔아놨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버려, 이제 이게 너희 신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너희의 육체가, 너희의 정신이 편하게 내가 여기다가 만들어놨으니까 여기서 예배하면 돼. 더 가까운 곳에서 더 편한 방법으로, 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그렇지, 우리가 너무 먼데 저기까지 어떻게 갈 수 있겠어? 물론 지금이야 성령 시대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예배의 장소가 확정되어질 수 있지만 이때는 아니잖아요. 이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라. 그럼 그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입니다. 그걸 준행하는 게 이스라엘에게는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그걸 여로보암이 바꿔버리죠. 바꿔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신명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으로 나아가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배는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내가 편한 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예배의 시간, 예배의 날짜, 예배의 방식, 예배가 끝난 후에 그건 예식이잖아요. 삶이 예배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예배의 예식만에만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께 권고드리는 말씀이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이야말로 예배 후에 예배가 되는 삶, 예배 후에 예배 이후에 모든 그 모양들이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 후의 모임에서도, 예배 후에 어떤 담소에서도,
예배 후에 어떤 내 이후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주일학교 카툰 만화를 볼 때였어요. 그 만화의 장면은 사컷이었는데 내용은 그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주일 예배 예식이 끝나고 나서 신나서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놀죠. 그걸 예수님이 슬퍼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였어요. 그게 무슨 슬퍼할 일이야? 마음이 두 개라는 거죠. 예배 예식은 축제처럼, 예배 후의 삶은 내 삶.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제가 어제 장칼병 얘기를 했었었는데 장칼병이 기독교 강요에서 한 번 더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방식 외의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스라엘이 자기 멋대로 예배드리니까 끝에 가서 소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예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역겹다. 라고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예배,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진짜 예배가 뭘까요, 그러면? 진짜 예배는 결국 예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여로보암은요, 제단도 만들었고 절기도 만들었고 심지어 제사장까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게 다 갖추어졌어요. 본문은 이것을 33절에 자기 마음대로 정한달이라고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걸 사람이 정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걸 사람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 여인을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의 지금 조상이 지금 이 여로보암의 후손들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예배 장소를 없앤 것이고 다 파았다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 예배의 중심이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떤 공간,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로 대속 제물이 되심과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배당에서 드리지 않더라도 식당에서 드리든 바깥에서 드리든 집에서 드리든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형식 이전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게 되었죠. 이번 주에 저는 예배 후에 직장인 구역을 인도하고 있고 했습니다. 약간 좀 답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번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열심히 노력했으나 잘 안 됐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이게 5주, 6주 가니까요. 저 스스로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너무 답답함이 올라와서 저희 구역 분들에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뭐였냐면 이번 주는 저희가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한 가지만 묵상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한번 묵상하고 우리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모르는 거 아니죠? 복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저는 일단 그거 말고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충분히 묵상하고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우리가 술로, 담배로, 사람들과의 관계로, 내 방법과 내 식대로 살아가던 그 모든 것 가운데 실패하는 모습들을 일단은 어쩔 수 없다고 일단 칩시다. 그러면 어떤 시간 쪼개서 만들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고 만나봅시다. 그게 이번 주 사실 저희 3구역의 숙제입니다. 사실 그걸 얘기하면서도 약간 두렵긴 합니다. 이 다음 주에 뭐라고 얘기하실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어떤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받으시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사람들에게 편한 예배를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주님, 제가 이 주일 예배를, 수요 예배를, 새벽 이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 저와 오늘 함께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 예배 자체는 형식적이지만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다시피 사람의 편의를 위한 종교가 되어버렸죠.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예배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오늘도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나를 만족시키는가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가? 참된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분명하게 자신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읽는 거고요. 복음을 확신하는 거고요. 그리고 동행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한 주,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우리의 시간이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결정에서 내 계산과 두려움이 더 큰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나는 예배를 내가 은혜 받는 시간 정도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의 예배는, 이번 주일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였습니까?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한 예배였습니까? 이 부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음악 올려주시고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제게 믿음은 있는데 정말 참된 예배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음악 올려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향하여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일찍 나온 이유가 주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백성이자 주의 자녀이자 또 죄악의 사슬에서 풀려나 자유케 된 영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감사와 그 기쁨이, 감격이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아니 우리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나의 만족이었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였는지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그 사랑 가운데에서 이제는 이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어떤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기도를 넘어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셨던 기도, 이 잔을 내게서 물러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버지 뜻이면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